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정죄 아래서 자신의 허물을 보아왔던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나타난 의, 이게 우리에게 미쳐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 안에서 우리가 아무 값을 치름 없이 정말 은혜로 그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지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특징과 어떤 속성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27절에 뭐가 없다? 자랑할 데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들의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고 나면은 모든 자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요. 제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나면은 여러분 속에서부터 모든 자랑이 제하여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 자부심, 교만함,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모든 은택과 복락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자격과 어떤 공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만 붙들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반드시 따라 붙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 자,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을 딱 듣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요? 그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도 그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르게 알면 어떤 자랑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랑이 제거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과거에 자랑하고 붙들었던 것이 뭡니까? 그의 민족성을 자랑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남다른 도덕성과 종교성을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복음을 믿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겨진다고요? 과거에 자랑하며 좋아하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이 말하는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자랑을 향해서는 입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랑하는 문제였어요. 자랑하는 문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자기들은 이방인들의 개들과는 다른 종족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증거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몸은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너무나 큰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부감, 스스로의 마음에 의지해서 그렇게 붙들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상습적인 죄악이에요. 자랑할 거리가 보이는 사람만 자랑할 것 같죠? 아닙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자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성.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딱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얼마나 철저할 만큼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이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끝없이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랑거리를 쌓아가요. 이게 모든 사람의 죄성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자랑이라는 거. 자기자랑, 자기의. 이게 모든 죄의 뿌리며 모든 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뭐죠? 마귀가 먼저 타락했죠. 마귀가.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마귀가 먼저 타락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뭐 때문에 타락했죠? 자기의, 자기 자랑,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에 가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동시에 마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에 올라가 정말 뭇별 위에 자리를 베풀고서는 내 자리를 높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자기를 비기겠대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기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겨 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조차도 자기 자랑하는 죄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죠. 사람이 처음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해요? 타락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금지시킨 너 저 과일,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어떻게 된다? 밝아질 거다. 그러면 네가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모든 거 허락하셨어요. 다 먹어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만 금지시켰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지시켜 놓은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징입니다. 상징.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상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 하나를 못하게 하니까 막 불행하게 여기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죄라는 것은 꼭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여러분 이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죄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기를 두어야 되는데 그 질서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끝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죄예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는 끝없이 자기 자랑거리를 붙들고 끝없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랑과 사람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자, 네 글자, 사자성어. 뭐라고 얘기하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의. 무슨 뜻이에요? 이, 써이, 신, 믿을 신, 칭, 칭할 칭, 의, 의롭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자랑이 가득하면요, 이 이신친이의 교리를 부정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이요,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사람이요, 불편하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좀 더 유리한 자리에 딱 두고 싶은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자리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더 유리한 자리에 두고 싶은데.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 누구도 더 유리한 자리에 놓지 않거든요. 누구도 더 특별한 자리에 사람을 두지 않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자리에 둬요.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둡니다. 그러니 그런 복음이 가르쳐질 때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그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싫어해요. 대신에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기에다가도 뭘 덧붙이고 싶어 해요? 행위를 더하고 싶어 해요. 행위를 첨가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게 있을 수 없다. 무슨 행위로 너희가 되었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원리. 이거밖에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막 은혜로 준다고 해도, 공짜로 주고 거저로 준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다가 뭔가 좀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더하고 싶어 해요. 여기라도 좀 뭔가 첨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좀 내가 남들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더 첨가시켜서 그렇게 그런 자리에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여러분과 저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그다없이 행위를 붙들고 남들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 자기를 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딱 비추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나아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고상해 보인 그 뒤에 정말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이 정말 곳곳에서 풍겨진다라는 것을 이 진리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딱 비추어지면은 사람들의 내면의 속이 다 드러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진리의 빛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딱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밖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교만거리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빛이 그 10년간에 비춰진 사람들은 뭐 하지 않게 돼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합당한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딛고 자기의 상품 가치를 최고로 해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을 해요. 어떤 일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더 잘 믿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의 자랑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놀랍게도 신앙적인 영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죄성과 자랑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신앙적인 영역이에요. 신앙적인 영역.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칭찬을 받으면 어떻다고 그래요? 정말 행복하죠? 칭찬받으면 막 기쁘고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뭐 칭찬은 뭐도 춤추게 만든대요.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정만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까지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까지도 받는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 신학의 영역에서 사람이 자기 자랑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위험적인 곳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살인자들 모두 다 주님이 받아주셨지만 여러분, 주님이 화를 선포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와 진노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주님이 다 받으셨지만은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왜요? 그게 너무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자랑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쇠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리는 주범, 그게 뭐냐? 자랑이에요. 자랑.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엄하게 다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영역에서 자기 자랑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 끊임없이 자부심을 만들어 가요. 자부심. 어떻게?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도 내세울 만한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난 믿음 하나밖에 없어. 내세울 건 다 믿음 하나밖에 없어. 혹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거 딱 하나 있는데 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나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걸까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영역 안으로 자기 자랑을 가지고 오면서 믿음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나는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자꾸 공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로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와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 믿음을 자꾸 어떤 조건과 행위와 공로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경향은 참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경향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행위로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또 등급 매겨요. 어떻게 등급 매겨요? 아유, 믿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막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믿음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는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게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자랑하는 본성이 자꾸 들어있다 보니까 남들과 자랑할 거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걸 찾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믿음이라는 영역까지 가가지고는 믿음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로 평가하고 등급 매기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자랑하게 됩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대부분 가지고 살아요. 여기 가운데 자부심 가지고 믿음 자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약 16% 정도의 사람들은 처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은 뭐 못한다, 뭐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모태신앙들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아니 뭐 어려서 신앙생활하다가 언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믿게 되다 보니까는 내가 언제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16% 정도의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한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 그때의 목사님, 그러면서 분명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약 16%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태신앙들은 이거 도대체 언제 내가 믿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 가졌으면, 아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졌고 내가 뭘 어떻게 알아? 자연스럽게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태신앙 보면은 뭐 어떻게 보여요? 저 미지근한 것들이, 이 신앙생활도 이게 못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모태신앙 보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는 봤는데 하면서 그런 은근한 자부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 저건 가짜일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 믿음에 대한 자랑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거죠. 모태신앙은 어느 순간에 가지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형태로 가지게 된 거고, 이거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뭔가를 통해서 얻은 것처럼 그걸 공로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은근히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자랑해요. 나는 너와가는 다른 족속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요. 뭔가
정말 사람들이 끝없이 뭔가를 붙들고 자랑할 것을 막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성을 붙들고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고상한 성품을 붙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막 자기 마음속에 정말 자랑할 제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리에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 너와는 달라. 나는 진짜 하나님과 조금 더 너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얼마나 그런 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붙들고 자신을 세울 그럴 명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얘기했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자부심을 붙들고 자기 행위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은 간음도 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불의한 자와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계명도 행하고 외적인 의의를 행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리하게 자신을 세울 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내가 그래도 믿음만큼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 이런 말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보다는 더 나은 자리에 내가 있어. 이게 바리새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랑거리를 마음에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은데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이요, 피폐해지게 돼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언제 가장 비옥한 자리에 있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한없이 죄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밖에는 내가 다른 것 붙들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제가 붙들 것이 없어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비옥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수도 없는 자랑거리 가지고 여러분 있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에요. 공동체를 다 죽여놔요. 자랑거리를 가지게 되면 영혼, 연약한 지체들을 죽이거든요. 나는 너보다 나아.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꾸 교만함 가지고 눌러버리니까 공동체를 죽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 해야 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과 자부심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노략질을 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최선 다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려놓고 정말 자랑할 거리를 모두 상실하고 자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행위, 도덕적인 고상함, 종교적인 열심,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을 더 많이 받는 유리한 자리, 여러분 그거 세울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 표시, 그게 뭡니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구주의 은혜와 복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어떤 자랑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진실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은 자랑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 복음을 깨달은 자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많은 은택을 입었고 정말 얼마나 큰 빚을 그분에게 졌는지 여러분 깨닫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하나님의 너무 큰 복락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는 뭐다? 빚진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득불할 일 뭐냐? 내 운명이다. 이렇게. 내 운명.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매맞아가면서 정말 고난당하면서 버림받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왜? 이건 내 운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살도록 되어진 운명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둘 그런 근거로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랑을 향해서 우리 죽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종살이함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섬김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